노아 홍수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이 세상을 깨끗이 청소하시고 또 노아 가족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시작했던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소망이요 기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활되었다 하는 그런 의미는 우리에게는 바로 휴거되었다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살아있는 성도들에게는 부활과 휴거가 거의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되게 되면은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바뀌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 지금 몸은 썩을 몸이지요. 썩어가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감으로써 우리가 늙어갑니다. 그런데 부활의 몸은 늙지를 않아요. 늙지를 않고 또 죽지 아니할 몸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부활된 몸은 죽음이라는 게 더 이상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될 때 현재 이 모습으로 부활되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우리가 신앙생활 해오면서 쌓은 그 공력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모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세 많은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부활될 때는 젊은 사람으로 부활되어지는 거예요. 늙은 몸으로 부활되어지는 게 아니고, 아시겠죠? 그래서 그 부활된 몸은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으니까 그야말로 우리에게는 엄청난 소망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그 부활을 바라보며 생각하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활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몸소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 하고 이야기합니다마는 주님께서 몸소 그 부활을 보여주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동안 무덤에 장사되어 계시다가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거죠. 살아난 그 몸을 예루살렘에서 500여 성도들에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고 또 제자들에게 13번이나 성천하시기 전까지 부활하셔서 성천하시기 전까지 13번이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죠.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고 함께 떡을 잡수실 때도 있었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교제를 가졌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 부활은 이건 기정사실이고 역사적인 사실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읽겠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때 부활되면은 죽음을 보지 않고 부활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 때 신앙생활 하는 성도들은 죽고 난 다음에 부활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심으로 우리가 부활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여 이 땅에 임하소서 하고 그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시는 교훈은 주님께서 25절에서 말씀하죠.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좀 더 이 말씀이 여러분 피부에 닿도록 여러분 마음에 닿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다면은 돈이 필요하면 어디에 가야 됩니까? 은행에 들어가야 되죠. 은행에. 은행은 돈을 취급하는 곳이지 다른 음식을 취급하는 곳이 아니지요. 그 돈이 필요하면 은행에 가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음식이 필요하면 어디에 가야 됩니까? 식당에 가야 되겠죠. 식당에 가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구원이 필요하다면 누구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이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이 필요한 사람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로 가야 된다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또 많은 도덕군자들이 있어요.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아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은 구원이 없는 거죠. 아무리 내가 어떤 종교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도 그 종교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거기에는 구원이 없는 겁니다. 종교가 구원하는 것이 아니지요. 많은 사람들 나는 기독교를 믿어 하는 사람도 있지요. 기독교를 믿어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그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영원한 부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저희들이 오늘 읽었던 성경에서 보면은 우리가 휴거 때 일어나는 사건들을 순서대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먼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입니다. 읽겠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참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입니까? 그래서 16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부활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주님이 큰 호령, 주님이 명령하시는 거죠. 주님의 그 명령과 또 천사장의 그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온 하늘에 울려 퍼지면서 주님께서 천사들을 데리고 구름을 타고 오시는 거죠. 그때 휴거될 성도들은 반드시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팔 소리.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은 져야 됩니다. 반드시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 마지막 나팔 소리를 반드시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여기서 보면 친히 하늘부터. 그래서 주님과 하나님 천사장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에 머물게 되죠. 그리고는 어떤 사건이 생깁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수 믿다가 이미 돌아가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무덤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은 영혼은 하늘로, 육신은 무덤 속에서 땅으로 가잖아요. 그죠? 땅에서 썩어서 헐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나팔 소리에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죽었던 사람의 그 모든 몸이 다시 재결합되어지는 거예요. 뭐 화장을 해도 상관없어요. 화장하고 매장하고 차이가 뭡니까? 매장은 몸이 아주 천천히 산화되는 거예요. 화장은 몸이 빠르게 산화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빠르냐 늦었냐 그 차이지 화장하는 거나 매장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가급적이면은 화장하는 것이 좋아요. 여러분들 돌아가실 때 유를 남기세요. 화장해 달라고. 사실 이 지구는 얼마나 좁습니까? 근데 온 천지에 다 무덤으로 덮어버리면 심각해지죠. 화장하는 거나 매장하는 거나 똑같은 게 다 산화되는 겁니다.
산화되는 그 속도에 의해서 달라진 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죽은 사람들이 그 묘지가 갈라지면서 죽었던 몸이, 없어진 몸이, 흙으로 변한 몸이 다시 재결합되어져요. 재결합되어지고 그게 영혼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영혼들이 살아나게 돼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그 영혼들이 무덤이 갈라지고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때 그들과 지금 살아있는 우리도 순식간에 그 나팔 소리에 우리 몸이 신령한 몸으로 바뀌면서 그들과 우리가 함께 구름 속으로 올라가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그리고 우리가 하늘로 올라갈 때는 우리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 그들과 함께 우리도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 구름 속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죠. 천사장들과 하나님이 계시는 그 구름 속에서 우리가 지상에서 올라가서 성령에 의해서 올라가서 그 구름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된다. 그래서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영원히 이제 이 땅에 있을 동안에는 우리가 주님을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휴거되고 부활되고 나면은 우리 눈으로 우리가 주님을 보면서 주님과 함께 살게 되거든요. 이것이 바로 부활 휴거 때 일어날 사건입니다. 아시겠죠? 구름 속으로 올라가가지고 구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천국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역사, 구름이 어떻게 천국으로 갈 수 있느냐?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바로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말씀을 선포하니까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게 되고 우주 만물이 있으라 하니까 해, 달, 별들이 있게 되고 그죠? 또 과목을 내라 하니까 나무가 생기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바로 창조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그분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 무엇이든지 그분이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소망이, 이런 놀라운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런 소망이 이루어진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성경의 교훈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도들은 이 가장 위대한 이 소망, 바로 부활을 품고 살아야 되는데, 부활을 품고 살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이미 죽은 겁니다. 죽었다는 것은 죄로부터 임한 죄 그 생활로부터 이제는 우리는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이제 주님과 함께 새 출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옛 삶을 다 청산해야 돼요. 깨끗이 해야 됩니다. 옛 삶을 다 깨끗이 하고 이제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위해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은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은 우리가 죽어야 되거든. 죽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혼들은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죽어주셔야 돼. 그리고 우리는 아직 부활이 안 됐지만은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그분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그분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내 삶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은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부인한다는 것은 나는 이미 죽었다. 내 모든 삶을 부활하신 주님이 대신 내 삶을 이끌어가고 계신다 하는 것을 믿고 순종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내려놔야 돼요. 자기 자신을.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 언약의 일꾼이거든. 새 언약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셨잖아.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께 가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내주셨습니까?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이제는 성령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성령이. 그래서 새 영을 받은 사람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여러분 지혜와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은 그것은 뭐가 된다? 율법이 되는 거예요. 율법. 한 구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해가시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우리가 말씀을 순종한다 해서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사는 것은 그건 율법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했을 겁니다. 율법과 복음에 관해서 제가 설명을 했어요.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자기 노력과 자기 열심으로 자기 힘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것, 그거는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복음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들께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내가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보면은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그는 율법에 속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늘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시는 주님,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삶을 살려면은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 늘 기도 생활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이 있었고 또 지난 금요일 날 유월절이 있었어요. 성경은 유월절과 또 오순절과 초막절은 반드시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신명기 16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그걸 지켰는데 요즘에는 자유신앙이 들어와가지고 예수님만 믿으면 그건 다 율법이니까 지킬 필요 없다. 우리가 주일만 지키면 된다 하는 그런 잘못된 지식이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 그걸 다 버려버렸어요.
근데 그런 것이 율법이 아니에요. 그런 것을 율법을 버리고 복음으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 복음과 율법을 잘못 이해했던 거죠. 잘못 이해했던 겁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돼. 그것을 믿어야 구원이 이루어지잖아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주님만 박힌 것이 아니고 주님은 우리 죄를 짊어지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바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하고 그것을 믿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는 십자가에 이미 죽은 존재예요. 그걸 믿는다면 장차 이루어질 부활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믿어야 된다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은 반드시 끝까지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분이라면 반드시 그분은 우리 삶을 주관해 가셔서 끝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죽었다 하고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우리는 부활되어진다 하는 것을 믿어야 되고, 또 하나 하나님 보좌에 지금 우리는 주님과 함께 앉아 있다 하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이 신앙은 믿음으로 이루어지잖아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분이 내 삶을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있게 해주신다 하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5절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겠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아직 우리는 하늘에 안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주님과 함께 이미 죽은 사람들은, 죄와 허물로 주님과 함께 죽은 사람들은 벌써 6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지금 앉아 있다 하고 과거형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형으로. 우리가 볼 때는 아직 미래거든요. 미래지만은 성경은 이미 과거형으로 이미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시작하신 이가 반드시 그 끝을 이루어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믿어버리는 거예요. 아직 우리에게는 구원이 완성 안 됐지만은 그분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입으로 고백하잖아요.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선포해야 된다는 거죠. 아직은 안 이루어졌지만은 반드시 시작하신 이가 그 끝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직 우리는 죽지도 않았기 때문에 부활도 안 됐어. 그리고 하늘 보좌에 아직 우리 가지도 않았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이미 하늘 보좌에 앉아 있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그 결과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제가 드린 말씀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눈에 보이는 어떤 현실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고 기록된 그 말씀을 받고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은 이런 에베소서 2장 5절 6절 말씀을 받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것이 믿어진다는 것은 내 힘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이 바로 그렇게 확신을 주기 때문이에요. 내주하시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그런 지혜를 주시고 그런 믿음을 주시고
그것을 깨달아지도록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은 항상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하고 말씀드렸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왜? 나는 이미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주님을 의지해야 돼.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아시겠죠?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그분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 부인이 되어져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그 주님께서 말씀했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온다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부인이 이루어져야 돼요. 자기 부인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내 삶을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신뢰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주님과 우리가 뭐가 된다? 하나가 된다. 주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하여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철저하게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지를 않았어. 모든 교훈도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했잖아요. 내가 말하는 것은 내 말이 아니다고.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을 내가 듣고 너에게 말한다 하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므로서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가 된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철저하게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내 삶을 인도하는 걸 우리가 믿음으로써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신앙의 목표가 하나 되는 거거든. 신앙의 목표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 하나가 되려면은 뜻이 같아야 되고 목적이 같아야 돼요. 뜻이 같아야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알고 그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거든. 그러려면은 우리가 늘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에게 귀를 기울이고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15장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자,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뭐라? 우리는 그 나무에 붙이는 가지라는 거죠. 가지. 자, 이 나무가 있으면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음으로써 영양분을 흡수해 가지고 가지에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잖아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은 가지에서 맺히죠. 가지에서. 아시겠죠? 가지에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려면 가지가 우리인데 우리가 열매를 맺고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려면 우리는 어디에 잘 붙어 있어야 돼요? 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 돼. 그 나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 예수님께 잘 붙어 있어야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아서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고 풍성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은 가지가 나무에 잘 붙어 있는 것을 뭐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써 나무와 가지가 온전한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거하는가, 이걸 잘 알아야 되거든. 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늘 주님을 생각하고, 늘 주님을 의지하고, 늘 주님을 신뢰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린아이가 부모 안에 거한다 할 때는 그 어린아이는 늘 부모를 의지하잖아.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지할 때 우리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저 애는 부모 품에서 산다 하고 이야기하잖아요. 부모 품에서 산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려면은 늘 주님을 생각하고, 늘 주님을 의지하고, 늘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려면 그분은 영이시거든. 그분이 우리 안에 무엇으로 와 계셔요? 성령으로 와 계시잖아.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갈 때에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간단하죠? 간단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면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는 기도하라, 무엇이든지 내가 응답해 줄게 하고 약속하고 있고, 또 너희들은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그리고 또 너희들 삶의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운동하고 있는 게 무슨 운동입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운동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주님과 동행하는 거, 이거 여러분들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지금 3월 달에는 무슨 운동했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주님 찾고, 주무시자마자 잠자기 전에 주님 찾는 거, 그거 3월 달에 훈련했잖아요. 근데 그 훈련도 쉬운 게 아니라고. 아침 일어나자마자 식당에 가기 바쁘고 물 찾는다든지, 일어나자마자 전화기 찾는다든지, 일어나자마자 화장실 간다든지, 나중에 생각하는 주님을 뒷전에 찾는 거죠. 그는 주님을 첫 자리에 모시는 게 아니죠. 주님을 첫 자리에 모시는 사람은 눈 딱 뜨자마자 주님께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새날을 주셨네요. 오늘 하루도 주님 손에 이탁합니다. 주님께서 순간순간 은혜를 주심으로써 나로 하여금 지켜주시고 내 삶을 풍성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 기도하는데 30초도 안 걸려. 제가 뭐 여러분들 보고 이 훈련하는데 뭐 1시간 기도하라 했어요. 30초. 그거는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고 관심이 없다는 거죠. 왜?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사랑하는 사람은 자꾸 생각을 하게 돼. 사랑하는 사람은 생각을 하게 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눈 뜨자마자 예수님을 생각하게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은 아침에 눈 뜨고 할 일 다 하고 어쩌다가 주님 생각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주님은 뒷전. 주님은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항상 첫째 것을 원해. 첫 자리를 원하셔. 일어나자마자 처음 찾고, 또 주무시기 전에 오늘 하루도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 기도 드리고 자는 거예요. 그것이 지난 3월 달에 저희들이 훈련한 거죠. 그럼 이제 4월 달에는 무슨 훈련입니까? 거기에다 한 가지 더 애대했습니다. 더 했어요. 무슨?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주기도문 하라는 거예요. 주기도문 하는데 20초도 안 걸려. 뭐 1분, 뭐 2분 걸리는 것도 아니에요. 오전에 주기도문 한 번 하시고 오후에도 주기도문 한 번 하시라니까요. 아니 그게 뭐가 중요한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주기도문 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주기도문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돼. 제 말씀 이해갑니까? 생각을 하라는 생각. 무슨 생각?
주님을 생각하라니까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려면은 주님을 생각하는, 주님을 생각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께 기도하게 돼. 또 오후에도 또 주님을 생각하라니까요. 그럼 그것이 우리 삶에 무슨 유익이 있는데, 그런 사람에게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가 기도하는 거 내가 다 응답해 주겠다. 너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은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해주겠다. 그리고 너 삶에 하나님께 기쁨을 주겠다. 이런 엄청난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축복의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본적인 훈련이 안 되면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그런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 훈련이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아주 쉬운데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랑함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 성경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7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예. 8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또 11절 읽겠습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면 열매는 저절로 맺어진다. 그리고 또 주님은 너희가 내 제자가 된다. 그리고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된다. 이런 엄청난 약속, 이것이 바로 풍성한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다 풍성한 삶을 원하지만은 그 삶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주님과 나와의 그 관계입니다. 관계. 이 관계가 생명력 있는 관계 되어야지. 이 생명이 끊어져 버리면은 끝나잖아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 가지가 나무에서 끊어져 버리면 이 말라버려요. 말라버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생명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시간 저희들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더욱더 주님과 친밀한 그런 관계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삶이 되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저희들이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